생 엑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막은 황량하지만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근간에 이 말이 다시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세속화와 잘못된 것들에 붙들려 움직이는 황량한 사막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 하늘과 땅, 식물,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육축과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 사단의 먹잇감으로 바뀌어서 세속화의 모습, 세대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 세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이 세상에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이 세대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죄악된 세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주님은 사역으로 인하여 고온이 잠이 드셨습니다. 큰 풍랑이 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오늘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풍랑이 쳐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그리고는 풍랑치는 이 세상의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째로 기도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평안했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는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황량한 사막과 같이 변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아시스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테임즈 강변에 심겨진 많은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매가 가득 맺혀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포도나무 중에 유일하게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있었습니다. 같은 땅에 같은 품종을 심었는데 그렇게 맛이 달랐습니다. 종자를 연구하는 원예 연구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그 원인을 밝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연구사들이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보았습니다. 여러 나무들 중에 유일하게 그 포도나무에 뿌리면 템즈강 바닥까지 길게 힘차게 뻗어 있었습니다. 템즈강의 물줄기가 그 포도나무에 공급되었기에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힘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열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수고로 인하였다고 야베스라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기 때문에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로 지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의 아들이라는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몰라도 아마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야베스를 9절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유다의 자손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를 소개한 말씀인데요, 야베스의 다른 형제들은 정상적이었겠죠. 이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귀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야베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불행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아무런 장애 요소 없이 생명을 가득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를 귀중한 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첫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야베스가 기도드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루스당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아마 보침 하나 싸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당 베델에서 잠이 들었죠. 잠든 곳과 하늘이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뿌리가 될 거다. 너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고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고 그리고 모든 허락한 가나안 땅도 주겠고 그리고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겜에서 잘못하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도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야베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열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 내일 약속 이뤄줄게. 미래의 약속 이뤄줄게.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고 소상공인들이 생명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치도 어지럽습니다. 온갖 문제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교육부 자체가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멀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처럼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를 끊어버리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때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자고요. 교회가 금요 기도도 못하지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때 정말 생명 걸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주시죠. 내일 새 은혜 주시죠. 열방 구원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지금은 생명 걸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걸 믿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무엇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대오를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요단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봐요. 하나님 약속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삼촌을 내밀치고 가장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영원한 이스라엘과의 적대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사막처럼 황량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오아시스가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묻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번 이때에 생명 걸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벽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새벽은 저절로 옵니다. 그러나 왜 그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연적인 새벽은 저절로 오지만 실제로 그 새벽을 여는 것은 사람입니다.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새벽을 여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시간이 4시 한 15분에서 25분 사이, 아마 그때쯤입니다. 목동 사거리에 오면요, 그때 시내버스가 몇 대 지나가는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 새벽에 그 자동차 시내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딘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뿐입니까? 계단을 내려오면 이미 배달부가 지나간 자취가 있습니다. 다 층층마다 요즘 배달이 많잖아요. 다 배달되는, 신문 돌리는 아저씨들, 우유 돌리는 아주머니들,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모두가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새벽을 연다는 말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세상과 역사의 새벽을 깨우게 됩니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분명히 자신과 세상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먼저 제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그때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근심으로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기도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벽두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모두 정확하게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에 간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이 기도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해결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놔요.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 카드를 내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카드 중에 한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의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개역 성경이 좋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왜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이유는 나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야베스는 내 문제를 위하여 기도드린 이유가 지역을 넓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멀리 열방에 있는 사람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본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은 축복으로 지역을 넓히는 사명을 가겠다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사명을 주십시오. 그 일과 사명의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올해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 내가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위를 높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으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받은 축복의 모든 응답을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이 복의 뿌리라는 겁니다. 시편 8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천국에서 하나님이요, 김 집사 너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에 왔어. 이 집사도 너 때문에 왔네. 정 집사도 너 때문에 왔네. 권 집사도 너 때문에 왔네. 박 집사도 내 때문에 왔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수를 세실 때 야, 이 사람 저 사람 좀 너 때문에 구원받아 이곳에 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너 때문에 지옥 갔어, 너 때문에 멸망의 길 갔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시편 공부하는데 그 다윗의 기도가 제일 많죠. 다윗이 그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특히 정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다시 못했어요. 그 응답으로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어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어요.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신없이 헤매던 것을 고쳐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끝나요. 내가 잘 되면 끝이에요. 거기에 다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 사울은 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기를 시작하는 새벽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언제나 복음을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증거하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의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는 사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말을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어서 더 지역을 넓히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모두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성령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어떤 다른 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교회의 지역을 넓게 해 주시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기도해서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때 내 마음과 정성과 인격과 시전을 전부 다 하는 생명을 건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